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구하시는 것이냐?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여서 노예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시려고? 그게 결코 아닙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채워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만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세워주지 않아도 주님은 스스로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13절에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라.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참 우리는 어디 가다가 참 잘 닦여진 길이 있으면 기분이 좋죠. 꼭 나를 위해서 길을 낸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길 같고.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뭐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지형이 험해도 길이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왜? 그 길로 가면 되니까. 그 길로 가면 안전하니까.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길을 벗어나는 순간 그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엉겅퀴가 있고 또 아무리 캄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서 가면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오래 가는 길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항상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이 안전띠 매라고 하죠. 요즘에는 안전띠 안 매면 계속 신호가 와요. 빨리 매라고. 그런데 그것도 자주 안 매다 보면 그 신호가 무뎌져 버려요. 그냥 무뎌져요. 아, 빨리 가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럼 안전띠 안 매고 막 달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도리가 뭐냐?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내일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행복자다. 우리의 이름이 행복자예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장 좋은 상태, 그 다음에 충만한 상태가 행복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 아주 좋은 컨디션,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삶,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걸 너도 사랑해라.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행복하다. 뭐 환경이 어떻다. 뭐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그것 자체로 내 삶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될 거다. 내 삶이 만족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그것이다. 오늘 이 뒤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 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내가 아는 사람 외에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것, 하늘과 하늘의 하늘,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 다양한 것들,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바로 15절에 오늘 바로 너희다.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민 중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한 자입니다. 그들을 그러해서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날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주도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품속에 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누구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그 다음에 이 선택의 이 불변함,
이걸 분명히 깨닫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어요. 의로운 자가 됐다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자인데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자로 나를 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사랑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하고 있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내 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16절에 있는 대로 할례 받은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할례 받은 거 가지고 목이 곧어가지고 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뭘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건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할례를 행한 거고, 또 자기만 받은 것도 아니고 남도 다 받은 거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위세를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남들도 하고 나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다면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이 목에 그냥 힘이 들어가 가지고 이러면 이것은 벌써 내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뭐냐? 내가 누구인데 선택받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망각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아, 내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자, 그러면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교만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라. 오늘 대표적으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여기 세 부류를 얘기하죠. 남편이 없는 과부. 참 딱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없는 고아. 정말 딱하죠. 집이 없는 나그네. 딱하죠. 갈 곳이 없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소수일지라도 고통스럽게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나도 사랑해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힘써라.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사랑해라. 지금 그걸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오늘날까지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할 거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13절에 그렇게 해라. 우리는 행복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길로,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산 너머에 있는 무지개도 아니고 언젠가 내게 나타나는 파랑새도 아니고 그냥 눈앞에 어른거리는 신기류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즘 행복에 대한 얘기가 아주 넘쳐납니다. 행복에 대한 책이 아주 고대로부터 이 플라톤의 행복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이르기까지 도배를 할 정도로 행복에 대한 얘기가 많고 책도 많고 논리도 많고 철학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자,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는 야곱의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야곱이 애굽의 직계 가족을 70명 데리고 이주를 했는데 이제는 한 부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나도 사랑하며 살며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지리라. 그렇게 하면 네가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의 택하심에 감사하여 주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